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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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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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서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달았던 이사야처럼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0장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나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느냐가 주님께서 관건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목적과 소원을 뚜렷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을 향한 목적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교회를 사랑하여 주십시고 원주교회에 같이 하시사 하나님의 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간마다 주님같이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합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함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주님 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 말씀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여 주십시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우리 원주교회 교우들에게 주님같이 하시사 그 기도가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요즘 너무 가뭄이 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가뭄 대신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담비를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이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들 지내셨죠? 예,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하고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변화가 심했던, 그래서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그런 역사적 시기에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간접적으로는 솔로몬의 통치에 백성들이 어땠어요?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열 지파가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쪽의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던 이유가 또 있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를 잘 세우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런 목적 속에서 여로보암에게 왕으로 그리고 열 지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만 자기 유익을 위해,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의 길이 아닌 정반대 죄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사명대로 잘하면 다윗처럼 내 왕위를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으로 길로 가니까 잘못된 악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왕위를 빼앗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었는데 그 뒤에 나답이 왕이 됐다가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바하사가 왕이 되어집니다. 또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됐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됐다가 오므리가 또 왕을 하게 되죠. 막 이렇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북쪽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는 어느 정도 그 왕권이 좀 유지가 되고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아들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그 악하게 보시는 악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오므리가 자기의 그 왕위를 더 돈독하게 하고자 이웃 나라하고 또 정책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아합의 그 며느리로 시돈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들어올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져서 결국 아합 때 이 나라가 완전히 우상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아합을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합 왕 때 가장 이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아합이 죽이고 빼앗는. 물론 그 모든 일을 계획했던 건 누구예요? 이세벨. 이것이 바로 그 악한 나라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그 오므리 왕조를 이제 끝내실 계획을 가지시면서 예후를 예비하시고, 결국 그래서 이 아합의 손자인 여호람 왕 때 예후에 의해서 또 쿠데타가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그의 개혁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후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와서 또 그 악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이 가득할 때 그 악한 세대에 그들을 돌이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 때 엘리야를 보내고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을 뒤이어 엘리사를 보내고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또 악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때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또 요나 선지자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봉독할 말씀이 이 여로보암 2세까지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때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요나의 말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북쪽의 이야기들이었어요. 북쪽의 이야기.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이 세워지고 또 쿠데타가 막 일어나다가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 그러다 또 이제 예후의 약간의 개혁이 있다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럼 남쪽은 어떻습니까?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도 역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가 그 암몬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악한 왕이 되죠. 그의 아들 아비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사 세 번째 왕인 아사는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되죠. 그 뒤를 이은 여호사밧은 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쪽에 그때 아합이 왕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잖아요. 근데 그하고 친하게 지납니다. 그래서 이 친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의 딸을 또 며느리로 데리고 와요. 그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엄마의 그 영향을 받은 딸, 그가 아달랴인데 결국 그 아달랴 때문에 이 남쪽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를 끝내게 되는데 그때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또 같이 그 북쪽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하시아가 그의 이제 그 아하시아가 예후가 북쪽을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아하시아가 같이 있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하고 그 형제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합의 딸로 여기 시집 왔던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다 멸절시키려고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지파는 저쪽에 주었지만 그래도 작은 2개 지파는 이쪽에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 그러니까 그 못된 그 악한 그 영이 계속 역사하니까 아달랴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를 살립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이 다 죽을 때 어린 아기인 요아스를 살려요.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몰래 자기 집에서 7년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다시 아달랴를 내쫓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뜻을 잘 따르고 성전을 개혁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남쪽에서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북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런 막 쿠데타가 많이 있고 하나님 뜻이 전혀 이 땅에 펼쳐지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갔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되어집니다. 결국 이들이 그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엘리야, 엘리사가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고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께서 아합이 그렇게 우상만을 섬기니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비를 끊어버리시죠. 그치게 하시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걸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공급해 주겠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가요? 사르밧 과부가 있는 시돈 땅으로 가게 되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멜산에 가서 대결을 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합 왕에 가서 선포하죠. 그래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거예요. 시대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원주교회를 다니면서 뭘 한다고 이야기하죠? 흔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또 다른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믿는 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어떤 삶입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건데 뭐가 다릅니까? 그 가장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요? 바로 엘리야처럼, 그리고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우리의 조상, 그 시작,
아브라함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말씀을 따라 멈추고, 말씀을 따라 도전하고,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어떤 삶이 돼요?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걸 먹잖아요. 또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과부의 그 집에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마르지 않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850대 1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비결,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의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850대 1 그 대결에서 기도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자, 850대 1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비는 내리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비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표현, 지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그 말씀은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또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왜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왜냐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내 기도에 지금 이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의 해결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상처 누가 해결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이 자녀를 양육해 가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학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저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뿐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을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번에도요,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세미나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을 보고들 다들 놀래는 거예요. 아니, 감탄들을 하더라고요. 예, 너무 좋아하시고 놀래요. 저는 우리의 이 리모델링 돼서 이렇게 새롭게 된 이 공간이 헝하니 이렇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득 차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힘써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가를 저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민할지라도, 우리가 움직일지라도, 우리가 가서 전할지라도 이 자리에 영혼들을 채우는 것은, 진정한 부흥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주님밖에 없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야는 뭐였어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러면 엘리사는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일까? 엘리사는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청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그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다 마쳐지게 되므로 이제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데려가십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되어져요.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열왕기하 2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길갈에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2절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길갈에서요, 하나님이 베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뒷부분이죠.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같이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갔습니다. 자,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베델로 갔는데 이제 베델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에 가게 됐죠. 6절의 말씀 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요단으로 갔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반복되는 말씀들인데 어떻습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요단으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지금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야 이제 됐으니까 넌 여기 있어.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저 또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갈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엘리사가 이렇게 계속 쫓아갑니까?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야가 그 하늘로 올려가는 이 은혜의 현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서 자기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20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도마.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 난 그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은혜의 자리에 그만 빠져버렸어요.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이 또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죠. 그때서야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없으니까 그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는 빠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의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그가 끝까지 따라가고 쫓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기에 주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여기 빠지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괜히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도마처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엘리사가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고 늘 은혜를 사모하며 쫓아가는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결국 그래서 엘리사는 그 사역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들에 나오는 것처럼요, 엘리사의 사역은요 모두가 다 기적이에요.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엘리사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어두운 악이 가득하고 우상이 넘쳐났던 아합 시대, 또 그 이후에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가는 그 북이스라엘, 거기다가 또 지금 남쪽도 잘못하면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깨질 그러한 위기에 처했던 그런 시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 하나님만이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실 분. 그래서 간절하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현장마다 따라다녔던 엘리사, 우리도 바로 이 엘리야 엘리사처럼 말씀 중심,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때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되어서 이 시대를 깨우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두운 죄악의 시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엘리야, 엘리사,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간절하게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했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가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로 사용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닿게 가시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맘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누리는 것들, 또 주어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에 기억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고 특별히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종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서가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 사업에 복이 넘치고 형통케 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아픈 곳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옵시며 고쳐주시고 또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주보에 성경 통독 범위가 잘못 나왔네요. 예, 열왕기상 18장에서 열왕기하 14장까지가 되어집니다. 지나간 목요일은 우리 목사님들 초청해서 세미나가 있었죠. 우리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또 헌신이 있으셨고 그래서 정말 좋은 유익한 그런 세미나가 되어서 오셨던 모든 목사님들 또 손님들마다 너무 고마워하고 또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5일 날은 강원지방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예요. 그래서 25일 더 큰 행사인데 물론 이제 식사가 없어서 좀 낮긴 합니다. 이 여전도회는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좀 안내해 주시고 남전도회 또 차량 좀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 또 찬양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되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또 송출되고 있는데 이 시간 11시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계속 보내졌어요. 근데 이것을 6월 말까지로 종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영상 예배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여기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교회도요 많이 이 영상을 이미 끄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6월 말로 그렇게 하니까 되도록이면 다 함께 우리 함께 현장에서 현장 예배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게 되고요. 우리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최지천 집사님, 박성희 집사님, 최지천 집사님 저 위에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하나님 이번 주에도 또 생일을 맞는 우리 두 분 집사님 여기 최지천 집사님 계신데 두 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더 큰 복으로 하나님 채우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황순옥 권사님 장남 강정우 군이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원주 웨딩타운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1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예, 또들 다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9, 10고요. 다음 주는 10일, 12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옵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미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어두운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